함께 6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우리 힘차게 믿음이 이기네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되고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불기도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쁨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보고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으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서 8장은 7장과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약속, 회복의 은총을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스가랴서 8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바벨론에서 제2의 출애굽을 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장부터 시작해서 8장에 이르기까지 반복하여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만 막상 바벨론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끌려갈 때 아주 어린 아기였다 할지라도 그곳에 살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은 이미 나이가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는 낯선 곳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조상들이 살았고 돌아갈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바벨론으로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르드게나 에스더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남아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돌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하지만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이 다 돌아온 것도 아니니까 결국 그들 안에 두려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과거 역사를 한번 돌이켜봐라.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올 때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력한 노예 출신의 해방민이었다. 자유를 얻었으나 너희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조차 경험해보지 못한 400년이 넘는 세월을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고 너희가 이 땅의 거민이 되기까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까지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한 사람은 바로 한 존재는 나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제 이 땅에 와서 성전 재건도 하고 영적 갱신도 하고 사회윤리적 도덕성 회복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야 하는데 그렇게 믿고 따르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이제 자기 앞에 놓여진 과업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달리 여호수아는 왕자 출신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그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모세의 시종이 되어 모세 옆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한 것도 아니고 모세처럼 놀라운 주님의 도구가 돼서 부르심을 받거나 영적 체험을 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느꼈던 그 부담감과 두려움은 얼마나 컸을까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너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삼가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행해라.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 불어넣었던 것은 용기였습니다. 믿음의 용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바 제2의 출애굽을 하고 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1의 출애굽이 저 애굽에서 기근을 피해 스스로 내려갔다가 왕조가 바뀌면서 노예가 되고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것이라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아예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해가지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되고 정복되고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바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그 당시 근동 지방의 패권을 잡으면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서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쟁취한 것도 아니고 독립을 위해 투쟁하다가 얻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갑자기 출애굽한 옛 조상들처럼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예언했고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막상 그것을 경험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참 막막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미래 속에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fear, 우리의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격려하신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8장을 읽다가 7장과 8장을 연결해서 쭉 읽다 보면 정말 감사하고 눈물이 나게 고마운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조금만 환경이 힘들어도, 상황이 나빠져도 쉽게 무너지고 주저앉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오늘 스가랴서 8장에서도 계속 반복하여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손을 붙잡았다. 내가 너를 손을 견고히 한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8장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스가랴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을 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고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각성하고 갱신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될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하시며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라고 스가랴의 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매 절마다 1절, 2절, 3절, 4절 계속해서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주어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고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할 때 그 옛날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을 하던 포로 귀환한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결국 붙잡고 가야 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구원과 해방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복주시며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찬송의 가사가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닌 내 존재의 고백이 되고 내 실존의 고백이 되려면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도우심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8장 1절로 17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입니다. 8장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표현 아닙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게 은혜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게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스가랴가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이하에 보면 8장 1절과 함께 짝을 이루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고통 때문에 하는 이 금식, 넷째 달의 금식은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벽이 뚫린 것을 기억하며 슬픔으로 하는 금식이고, 다섯 번째 달 금식은 587년에 성전이 불탄 것을 기억하고 탄식하며 하는 금식이고, 일곱 번째 달 금식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총독인 그달랴가 암살당한 것을 기억하며 하는 고통스러운 금식이고, 열 번째 달의 금식은 주전 588년 예루살렘이 포위됐던 것을 기억하고 하는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넷째 달, 다섯째 달 계속해서 금식할 때 이 금식이 정말 고통스러운 금식인 겁니다. 감사하고 기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 헌신하고 영광을 돌려드릴까를 위하여 하는 금식이 아니라 슬픈 역사, 비참했던 과거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을 다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고통스럽게 하던 금식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감사와 감격으로 넘치는 절기가 되도록 주님이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꿔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이 된 유대인들,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진리, 에메트를 사랑하고 평화, 샬롬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건 뭐라는 겁니까? 상황이 아니고 좋아진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 영원 불변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표현하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성품과 능력, 그것을 말하는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인사말 할 때도 했던 그 샬롬, 그 평화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은혜와 승리를 입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스러운 금식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환희의 절기로 바꾸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픈 일 왜 없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지치게 하고 괴롭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일들이 살아오면서 인생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많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그것을 감사로, 그것을 감격으로, 즐거움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성령 시대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고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탄식 어린 금식을 기쁨의 절기로 바꿔주시겠다고 했고 바꾸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공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때문에 내 조건 때문에 기가 죽고 낙심하고 풀이 죽어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 정말 이 시대에, 이 황폐한 시대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그런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탄을 이기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쓰고 지금도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탄식 어린 금식에서 환희의 절기로 그들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성삼일체 하나님, 우리의 너무나 사랑스러운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